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된 분명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구원, 말씀으로 인한 구원. 그래서 말씀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구원을 따로 이렇게 무엇과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본문이 시작되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례와 계명과 교훈들, 법도, 말씀들 뭐 다 통하는 겁니다만,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근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 41절부터 48절까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하기 전에,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 구원과 관련돼서 뭐 딱 요것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119 전체 119장이 연결되어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께서는 늘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119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모세오경으로 구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바울도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도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그 사도 요한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연결됐구나라는 걸 정리하면서 신약 성경의 뒤편인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세의 버금간다, 뭐 유형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 뭔가를 정리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뭔가를 완성해내고 거기서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모세오경에 이어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이걸 5권을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자체가 이렇게 짜임새가 있고요. 그 안에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맥으로 통하는 것이 있고요. 그건 뭐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바로 이 인류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오늘 특별히 시편 119편을 요즘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염두에 두셔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면은요, 일반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복음서 시대에서 이야기했던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땐 그건 일반적으로 둘을 합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39권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수거와 같은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등한시하고 이제 그건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음과 복음서,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것이다, 은혜만을 이야기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은혜입니까? 율법도 은혜다? 아이, 좀 부족합니다. 율법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율법이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절기, 명절, 십계명, 그 단순한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이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구나 함으로 뭘 구했겠습니까? 진짜 죄인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세요 하지 않고, 개념이 그때는 메시아긴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로 오시는 건 맞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렇게 구했대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셨으니
그 말씀으로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된다는 거지. 구약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약에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폐한 게 아니라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걸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1절, 42절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요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왔습니다.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이 왔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4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 말씀 앞에 서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 죄인 것이 드러났고 그 처절한 죄된 신분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보내 주십시오 라고 구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의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해 주신 것, 이 구조가 이해가 돼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진정한 복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입니다. 기반이고 근간입니다. 그 위에 복음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구약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했느냐면 그 약속이신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앞에 선 영혼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의 삶은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42, 43, 4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이건 여러분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하시면이라는 걸 조건과 이유를 달아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43절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또한 4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잘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만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가 어디 뒤에 따라오느냐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진리죠.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의지하거나 내가 말씀을 바라면서 내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명확한 근거를 이해하시죠? 야고보서 얘기를 여기서 또 안 할 수 없죠. 원리가 다 그겁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겁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기에다가 연결하세요. 욥기에다가 잘 연결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이 나오고 그것이 나오고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닌 전적으로 그냥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나 조건도 나를 움직이거나 나를 좌우할 수 없음. 그래서 욥기에는요 아주 깊은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 깊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위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자, 그래서 이제는 잘 들어보시면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이런 무언가 짜여져 있고 틀이 있고 무언가 구속되고 얽매인 것 같은 무엇을 해야만 무엇이 주어지는 아주 율법적이면서도 틀에 얽매인,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바, 이게 이제 진짜 자유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게 이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고백, 이제 구체적인 지침, 지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45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께서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에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며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뭐라고 나와 있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유는 단순히 이게 수갑을 채웠댔거나 아니면 밧줄로 묶어놨다가 풀어졌다라는 의미, 좁게 보면 그런 의미지만 여기 자유라는 말은요, 그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넓은 공간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 또 욥기 얘기 드릴게요. 예전에는 그 안에서만, 그게 지켜지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만 내가 이게 복음인 줄 알았고 생명인 줄 알았고 이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걸 허물고 더 넓은 하나님의 울타리로 넓혀진 인생이요, 더 풍성해진 인생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자유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로 착각을 해요. 교회 조금 다니고 말씀 조금 안다 하면 여기부터 오는 이 심각한 병폐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다라는 자유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자유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어떻게죠? 고린도서신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사 때 드려진 음식이요, 고린도 지역에는 이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과 물건이 신전을 통과해서 동네로 다 풀립니다. 그럼 우리 새벽마다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하죠. 그 사람들은 새벽마다 거기 모여가지고 이 물건이 어디로 갈고 이 물건이 어디로 갈고, 그걸 거기서 사제들과 함께 거기서 다 축복하고 거기서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재물 나눠 먹고 거기서 회의를 해요. 이 고린도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그러니까 거기 끼지 못하면 고린도 도시 안에서는 사람 구실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위험한 집단인 거예요. 제일 처절하게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길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재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왜냐?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죠? 그걸 먹는 걸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들면 나는 그걸 자신 있고 자유롭게 안 먹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입니까? 이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유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들어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자유? 여기까지 나아가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상처를 받을까 봐 나는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더 큰 자유를 씁니다.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배고프다고요? 맞습니다. 그 배고픔을, 아주 자유로운 금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여기까지 가는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젠 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 걸리고 저것도 안 걸리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말씀
내가 선택해서 봤을 때 지킬만 하면 지키고 아니면 안. 그건 오해입니다. 너무너무 큰 착각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 지금 45절부터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더 넓어진 공간,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확장된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6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왕들 앞에서, 여러분 이거는 감이 안 잡혀요. 이거는 힘 있는 자들 앞에서라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마치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요. 어떻게 했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과 힘과 제국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히 성도의 책임과 직임을 다하겠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하나가 자기 신앙의 자유권을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선택하겠다.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게 곧 자유다. 더 넓어진 인생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면 더 비좁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말씀, 그것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더 확대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46절입니다. 47절입니다. 47, 48절이 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계명, 지금 같은 톤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잘 보십시오. 그 진리 안에서 자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책임과 생명을 다하겠다.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준수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구원받았다라는 즐거움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47, 48절은 부지런하고 활발하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겠다. 여기 손을 들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다 그래요. 손을 든다는 얘기는 손을 들어서 직접 손으로 일을 행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거, 인정과 고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다 의미는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온전하게 다 손 들고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표현되느냐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그 안에서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게 됐다. 이걸 누구로 바꾸면 될까요? 주님으로 바꿔보십시오. 왜요? 그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그렇게 대함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누구를 그렇게 대해야 되느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로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됨이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요. 이게 41절부터 48절까지 정리된 복음의 기초가 된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오늘날 우리의 현실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연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고 지키는 삶으로서 마치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그렇게 그 안에서 자유롭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됨처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유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 온전한 삶으로 그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복음 안에서의 한 날, 예수 안에서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